오늘 구약성경 스바냐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6쪽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입니다. (1306쪽)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삶을 모두 맡기며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김정은 장로님, 김경호 장로님, 이숙자 권사님, 정옥봉 장로님, 최석희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허옥자 권사님, 김미아 권사님, 박경신 권사님, 유기양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11시 교육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구약성경 스바냐서의 말씀인데요. 스바냐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선지자이고요. 어느 시대인가? 요시야 시대라고 그 시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8살에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했던 왕인데요. 어렸던 요시야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으로 역대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또는 나이가 많다고 어려서 모르고 나이가 많아서 알고 그 문제가 아니죠. 마음이 열려지면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음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요.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 세상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 가득했던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상을 다 부수고 성전을 복구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이건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내가 바뀌면 우리의 가정이 바뀔 것이고요. 내가 바뀌면 직장이 바뀔 것이고 내가 바뀌면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군가 하겠지 하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움직이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작은 다른 데가 다른 곳,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대부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인데요.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다는 건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아름다웠다 하셨던 그 땅인데 이미 노아 시대에 물로써 한번 심판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을 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온갖 악한 것들이 분명히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3절 보면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내가 말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하셨지만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주가 되심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심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 도움의 손이 아니라 심판의 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되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셔야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펼치시겠다라는 이 심판의 손이, 진노의 손이 펼쳐져서는 안 되죠.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아울러 멸절하시겠다라고 말하죠. 그마림이란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알의 우상을 섬기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마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이들도 다 멸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겁니다. 5절에도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또 나오죠. 1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예배드리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말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밀곰, 몰로 이렇게 불려지던 신인데요. 어떤 신이냐면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고요.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린 즉 인신공양을 드렸던 종교. 이 잘못된 일이 바로 이 말감이라고 되어 있는 밀곰이나 몰렉을 섬겼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사람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우상들이었는데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거죠. 6절에서는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일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있는 사람들 똑같이 배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구하지도 않았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 말의 의미를 확장시켜 본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 길을 묻지 않는다면 왜 묻지 않는 겁니까?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날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그럽니다. 제물을 잡아 놓으시고 그 제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인데요. 그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들을 왜 벌하시게 되느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보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재운 자들을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턱을 뛰어넘었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지방을 건너뛰는 이방인의 풍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풍속들이 있어서 문지방을 건너뛰는 그런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문지방이 닳게 넘나들면서 속임수로 남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라는 거죠. 결국 그 행위지 않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내가 벌하겠다 하시고요.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물고기 문입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두 번째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심판이 임할 때는 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퍼져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퍼져나셔야 되지, 절망과 한숨과 고통의 소리가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11절 막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나라가 망하고 모든 금융의 거래가 다 끊겨버리는, 어떤 것도 온전히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지칭하는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쓰레기 같은 거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속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도 주시고 화도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 하실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며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여시는데 욥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욥을 보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고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 없어 라고 어리석음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실 때 기뻐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같이 세상 사람 다 잘못됐어도 욥을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기들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느 것도 자기들의 것이 되지 못하고 누릴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 어떤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순간들을 만날지라도 그 순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으로도 우리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